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다 합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2장 1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중에 그 시절에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그러한 할례를 주장하는 할례당과 물론 유대인이었지만 할례 받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이방인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도 할례는 즉 세례임으로 할례를 꼭 받지 않아도 세례만 받아도 된다는 그런 두 가르침이 있었는데 한 가르침은 이 할례당이라는 이 사람들은 꼭 할례를 받아야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해서 그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게 있고, 근데 할례가 8일 만에 받는 할례인데, 그걸 성인이 돼서 받으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은 할례는 세례고, 육신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가 있듯이, 세례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고, 거듭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일 때 할례당이라는 것은 즉 말하자면 이방인도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하고 할례 받아야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근데 이들 주장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례를 안 받으면 할례 아닌 할례나 세례를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일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할례당들은 지금 말하자면 이분들은 아까 갈라디아서 1장에 계시를 얘기했는데 일반 계시 받으신 분과 특별 계시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특별 계시 받으신 분들은 영적 원리를 하니까 할례가 세례임을 아는데 일반 계시 받은 이 유대인들은 할례가 세례인 걸 몰라. 꼭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듯이 우리가 할례나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백성으로 삼이 아닌 줄 믿습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이분들의 얘기가. 또 할례를 받아야 공적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다. 할례 받아야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예수의 영이 임한 그 영에 의해서 우리 육신으로는 예배가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면 이건 이방 제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지냈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그 구주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야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례당 얘기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 육신적으로는 맞고 영적으로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 그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생명 소유할 때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무엘상 17장 36절 보게 되면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을 보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 군대를 모욕한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건 그러고서 하나님 군대를 모욕해 짐승만도 못한 거 이러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영적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면 우린 짐승과 뭐가 틀리느냐. 짐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왜 못 드리죠? 영혼이 없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예요. 짐승도 영혼이 있으면 예배 드려요. 근데 짐승은 영혼이 없잖아요.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 안에 영혼의 생명이 없으면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삶이 가히 틀리질 않아.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은 그 당시 멸시 무시의 대상이었었어요.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있었을 때 사실 베드로가 바울보다 믿음의 선배 아니에요. 그죠? 먼저 주님을 만났고 이 바울은 주님을 쫓아다녀보지도 못했어요. 봤는지 모르겠어. 성경 속에서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었어요. 나중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때 사도가 된 자야. 그죠? 근데 감히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을 했겠습니까? 보니까 책망을 찾아보니까 카타기노스코 헬라어로 카타기노스코예요. 그래서 흠잡다, 비난하다, 반대하다. 반대한다는 거예요. 반대. 책망과 반대는 틀려요. 서로 깨달음이 틀리면 반대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사도행전 15장 39절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그래 돼 있어. 그죠? 근데 제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영의 새끼를 딱 감지하니까 존재가 변하니까 감히 누구를 판단 정죄 다투는 것 자체가 내 마음에 막 주님한테 미안하고 죄를 느껴지고 안 싸우게 되더라고요. 야,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어. 그래서 헬라어를 찾는 거예요. 그때부터. 야, 영적으로 이상하다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성령이 충만한 자의 행위가 아닌데. 그래서 탁 찾아보니까요, 물론 다투다 뭐 있지만 언쟁을 하다. 왜? 깨달음이 틀리면 내 깨달음이 이렇다, 내 깨달음이 이렇다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깨달음을 얘기한 것이 바나와 내 깨달음은 이런데 바나는 난 이렇다. 그럼 네 깨달음이 이러냐? 그럼 네 길로 가라. 난 내 길로 가겠다. 왜 그런 게 나와요? 이 사역의 초창기였기 때문에 아주 글쎄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고 되어가는 도중이었었어. 그러니까 깨달음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언쟁이 있었던 거지. 이걸 보고 바나바와 바울도 힘이 다퉜는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막 은혜 받을 때 부목사님 설교하는데 정말 막
전승에 의하면 막 치고받고 싸웠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내가 할례를 찾아본 거야. 절대 여러분 이게 번역의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지, 예, 성령 충만하면 절대 싸울 수 없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례와 서술을 잠깐만 영적으로 안 맞으면 찾아보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 할례어로 일일이 다 찾으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또 영적으로 좀 이상하게 되면 찾아보는 거야. 근데 책망했다. 카타 기노스코. 그래서 반대하다.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즉 말하자면 카타는 낮은 대로 밑에 아래도, 그러니까 얕다는 거예요. 얕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노스코는 알다, 인식하다, 인지하다, 이해하다, 깨닫다, 동침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이 얕아서 사도 베드로가 그때부터 아주 성숙한 게 아니거든요. 전부 다 존재가 변하게 되면, 예,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라파 처음 기도 힘들었을 때 존재가 변하고 그때부터 계속, 예, 구원이 이뤄가는 거예요. 양심이 자꾸 하나님 양심을 닮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닮지 못했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지 못하면 깨달음이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전부요. 그래서 각 신학자들이 신학이 조금씩 틀린 게 아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 깨달음이 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 그래서 책망받을 일이 있기에 나하고 깨달음이 틀리고 잘못 깨달았다고 생각했기에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근데 이 책망은요, 처음에 그 책망이 아니에요. 개역성경이 면책하였노라. 보고, 대화하였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고, 대화하였노라. 왜? 깨달음이 서로 틀리니까 이 베드로가 그때 지도자인데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면서 할례 받은 자들, 할례당들이 오니까 그 자신이 두려워서 떠났다고 해보세요. 예. 야고보가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예. 게바가 할례 받은 자들이 오는데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떡을 먹다가 살며시 자리를 피했어요. 근데 왜 피했나? 근데 두려워서 피했다.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거든요. 두려움이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오는 게 아니고 내 육체가 영혼보다 강하기 때문에, 육체가 강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려워서 이 게바가 할례 받은 자들이 할례당들이 오니까 두려워서 피한 게 아니고 그 육신에 속한 자들이 하는 얘기가 듣기가 뭐라고 표현해야죠? 듣기가 구차는 대상이에요. 틀린 얘기를 자꾸만 하니까 그래서 구차나서 자리를 피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절대 두려움이 없어요. 미움도 없고 질투도 없고 혈기도 없고 걱정도 없고 두려움이 없는 게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충만할 때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그들은 분명히 플레도의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에요. 플레레오의 내적인 충만, 외적 충만과 외적 충만까지 받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존재예요. 플레도 외적 충만만 받았다 그러면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 또 두려움과 싸우죠. 두려움을 내가 쫓겠죠. 근데 플레레오, 내적으로 충만한 성도는요, 두려움이 올라오려고 그러면 주님에게 떠나가게 돼 있고, 떠나가지만 내가 떠나가지 않은 것 자체에 아프고 힘들어하고 주님 나는 왜 이런 존재밖에 안 됩니까 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부족기보다는 구차한 대상, 육신적 가치관으로는 막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영적 가치관으로 이제 변화됐는데 영적 존재가 됐어요. 근데 육신적 사람은 자기 주장이 훨씬 더 강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사람보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내가 맞는데 육신적 사람이 막 얘기하게 되면요 져주게 돼 있어요. 물러서게, 져준 데가 물러서게 돼 있어.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물러서 주는 거야. 근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만 해도 그 당시에 최고의 리더, 영적 지도자예요. 그죠? 근데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행위를 했거든요. 일단은. 그죠? 할례자들이 귀찮아서 그 자리를 피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행위를 말미암아 바나바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과 바나바도 실족하고 시험 맞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양보하고 육신적인 사람들과 모였을 때 양보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는 행위는 우리가 행하면 행함만치 나도 실족하고 그 위에 따르는 많은 분들이 실족함을 알고 그 하나님 말씀은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직접 행할 수 있는 영혼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들 앞에서 계배하게 이르되,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대로 살지 않을 때 책망할 수 있는 영적 수준의 믿음 생활. 자, 우리가 책망할 때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잘못됐다고 해서 책망을 합니까? 내 기준에서 잘못돼서 책망을 합니까? 보통 내 기준으로, 인간의 가치관 기준으로 잘못됐다고 책망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럴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잘못된 것을 그 책망이 아닌 권면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성장되게 되면 절대 누굴 책망 안 해요. 권면을 하지. 책망과 권면의 차이는 뭡니까? 책망은 내가 마음으로 판단 정죄하는 마음으로 얘기할 때 그건 책망이 되는 것이고, 내 마음에 판단 정죄가 없이 영 분별을 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도 권면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영적 수준의 믿음 생활로서 책망할 수 있는, 그리고 책망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 성숙되어져야 돼요. 내가 남한테 책망받을 때 아프고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때로는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럼 내가 아직 그런 영적 수준에 못 이른 거야. 어떤 책망을 듣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아픔과 고통이 없어야 돼. 왜? 그리고 남이 뭐라 그럴 때 내가 아파서 똑같이 행위로 대하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아직은 믿음의 수준이 안 이뤘기 때문에. 믿음의 수준이 이르게 되면 누가 어떤 말로 책망하더라도 내 안에서는 용수철이 있어갖고 스펀지가 와서 쫙 빨아들여. 그래서 그 책망받는 것을 쫙 빨아들여갖고 내가 마음이 아픈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책망받는 것을 딱 빨아들여서 그것이 영혼의 양식이 돼서 영혼이 막 성장을 해야 돼. 그런 사람은 그 책망을 쫙 스펀지로 빨아들여서 뭐로 나가냐면 사랑의 성품으로 이렇게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권면하게 돼 있어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너는 이방인과 같이 살면서 유대인답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자, 지금 뭐래요? 너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너는 이방인들과 같이 있으면서 너는 유대인들끼리 살지 못하면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집사람이 언년이 따르는 어떤 자매님을 교회로 인도했어요. 근데 그분은 좀 영적으로 좀 민감한 분이에요. 자기 귀신들을 갈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귀신 쫓는 은사가 있다는 여자 선교사님하고 또 어떤 피아노 반주자하고 해갖고 귀신을 쫓는데, 그 귀신 들린 자매가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처제한테 뭐라 그러냐면 언니 언니하거든요. 근데 귀신이 꼭지가 가버리니까 큰 거 사, 작은 거 사, 큰 년아, 작은 년아 그러면서 막 뭐라 그래. 야, 너는 전도만 하고 말씀을 하나도 안 가르쳐주느냐? 그러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게 되면 우리는 가르칠 때 그 이방인을 전도한 거거든요. 그죠? 안 믿는 자를 전도하게 되면 우리가 삶이 따라줄 때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또 깊은 은혜의 깊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했어요? 너는 이방인이 같이 살면서 유대인답지 않게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이방인답게 살라고 네가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는 먼저, 물론 전도도 열심히 해야겠지만은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예수 안에서 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변해야 돼요. 자, 진짜 변해가는 분은 일주일 전에 내 마음과 3일 전의 마음과 어제 하루 전의 마음과 오늘 마음이 틀려져야 돼요. 매일매일 변화감을 느껴야 돼. 그래야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일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과 함께 같이 전해야 되면 우리의 삶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 생활하게 되면 이렇게 저분들과 같이 정말 삶이 변해갈 수 있는 거구나. 내 삶이 예수 믿지 않는 삶이 너무 부끄럽고 추한 모습이었었구나 하고 깨닫고, 그래서 영적 소망을 갖고 더 은혜를 사모하고 달려가게 됐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의인이 아니거든. 우리는 유대인이야, 이방주의인이 아니야. 그죠? 근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여러분과 저는 다 의롭게 되기 원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의로우신 분이 있고 안 의로우신 분이 있어.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의롭지 않아요. 뭐 우리가 보기에 의로운 분이 있고 아는 분이 있지.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 기준으로, 세상 윤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의로운 분들이 많잖아요. 여기요. 참 의로운 분들이야. 근데 세상 가치관 기준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착하다 선하다를 사람의 기준으로 착하다 선하다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 하나님 나라 법 기준으로 봐서 너는 선하다, 너는 악하다. 근데 하나님 나라 법 기준으로 선할 때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또 우리는 죽었던 자가 예수 영접함으로써 다 의인이 돼요. 근데 의인이 되는데 그 의인은 의가 나타나서 의가 아니고 너는 의인의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믿음 생활을 그냥 육신으로 하더라도 죽음은 천국에 간다. 그래서 너는 의롭다 칭해줄게 하고 칭의를 받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데.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고 칭의받은 거에 만족치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십자가에 달려가게 되면 주님이 점점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가까워지니까 주님이 내 안에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막 찾아 십자가에 갈 때마다 십자가에 가게 되면 내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보이게 되면 내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내 망가진 모습이 보이잖아요. 죄가 보이잖아요. 내가 세상 법 기준으로 할 때는 잘못된 게 얼마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 법 기준으로 날 보니까 잘못된 게 있잖아요. 그럼 회개하잖아요. 그죠?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아라. 성령을 주시라. 그러면 십자가를 막 가다 보게 되면 내가 보이게 되면 막 회개하게 되면 죄가 떠나가면서 상처가 떠나가면서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세요? 진리의 성령 주님이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가다 보면 주님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시는데 내 예수 영접을 할 때 요만큼 들어왔던 주님이 자꾸만 내 안에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분이 내 안에 풍성히 들어오시면 내 육의 모습은 없어지고 내 영혼 속에 예수 생명만 남음으로써 언젠가는 그 예수 생명이 내 영혼을 통해서 영혼에게 음성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의 음성을 안 주세요. 그래서 내가 영이 풍성해지면 주님이 음성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 내 영혼이 그 음성을 듣고 따를 때 육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뭐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의인은요 내가 사는 의하지 아니요 내 안에 풍성히 들어오신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갈 때 너는 의롭다 칭함받는 존재가 아니요 너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 존재구나. 나는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기쁘게 할 수 없대. 네가 영혼 속에 예수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갈 때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할렐루야.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만 내가 의롭잖아요. 그러면 세상 법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 보기에 착하고 선한 것이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음란한 마음이 있어. 근데 음란한 마음을 행치하고 마음으로 품고 있으면 착하다 그래요? 선하다 그래요? 악하다 그래요? 선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누가 나를 막 너무 호닥가시 했어. 기분 나빠. 꽉 참으면 선하다 그래요? 악하다 그래요? 선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법으로는 내가 음란한 마음이 있는데 꽉 품고 음란한 행위를 안 했어. 그래서 선하다 그래요? 악하다 그래요? 악하다 그러죠. 그걸 죄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는 것은 네가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네. 그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노라. 근데 믿음이요 우리가 다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가만히 멈추고 있으면요 그러면 그게 율법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죽어서 천국 가서 죽어서 의롭다 칭함받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에서 자꾸 믿음이 성장돼야 돼요. 성장되어야 되면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에서 믿음이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믿음에 머물러면 안 되고 믿음에서 자꾸 그리스도 장성 믿음에서 믿음으로 올라가야 돼요. 구원을 이뤄간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바뀌어야 돼. 주님이 내 안에 계속 삶 속에 들어오셔야 돼.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얼마 없어요. 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고 있으면.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이 달려가게 되면 주님이 보여주시는 성령의 진리의 영으로 날 보게 되게 되면 내 어둠이 보이고 막 회개하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시게 되면 주님이 보여주는 생명의 빛이 있어요. 그 생명의 빛으로 나를 보게 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떠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는 내가 막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아도 막 주라고 찬양하지 않아도 뭐 해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게 되면 그냥 생명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때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율법 행위로서는 세상에서는 의로워질 수 있어.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의롭다 칭함 못 받아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죠. 그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죠? 메시아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야.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영혼 속에 조그만 생명이 들어와서 계시면 그분의 기름 부음이 나한테 흘러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야. 메시아 군이 덜 잃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가면서 계속 내 안에 풍성이 들어오게 되면 그분의 생명이 충만하니까 언젠가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내 안에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겠죠. 그렇죠? 그러게 되면 그때부터 내 안에서 기름 부음이 막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음이 막 흘러올 때 순간순간 주님을 만나고 막 그럴 때마다 주님 만나게 돼 있어요. 그 기름 부음 자체가 주님이 나한테 계시해 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만날 때마다 막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 삶이 변해가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뭘 회개해야 돼요? 내가 오늘도 주님 닮아가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더 닮아가야 되는데 나는 왜 어제와 똑같지? 하고 회개해야 돼. 우리가 뭐 행위진 것을 이제 회개하는 존재가 아니고 어제와 오늘과 내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회개하는 존재가 돼야 돼. 그래서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요 이 태어난 모습, 자연인의 모습, 육체로 살아가잖아요. 육체로 살아가게 되면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 법인데 하나님 나라 법으로 생각되지 않고 세상 윤리를 어떻게 하면 사람은 착하게 살아가고 뭐냐 이걸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체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해. 하나님 나라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법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 영적 존재인데 내가 육체 속성이 막 떠나가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육체가 위에 있고 영혼이 밑에 있어도 영혼이 있음도 알지도 못한 존재가 어느 날은 홀라덩 뒤집어져 갖고 영혼의 존재가 턱 보여지고 육체의 모두는 영혼의 힘이 더 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게 되면 그때부터 이 영이 하나님과 막 맨 밑에 깔려서 하나님 영과 교통 못하는 존재가 턱 뒤집어지게 되면 영적 존재가 되게 되면 영이 막 하나님을 깨달아지잖아요. 영교가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막 풀어져요. 그럼 그때 하나님 나라 법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육체는 하나님 나라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는 착하고 의일지라도 하나님 나라 법을 지켜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육체는 세상 가치관으로 세상만을 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게 하는 자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막 의롭게 되려 하잖아요.
그리스도 의가 조금 더 나타나잖아요. 신기한 게 그리스도 의가 막 나타나는 데는 내 안에 선이 자꾸만 깨달아져야 되는데 아니에요. 내 안에 죄가 자꾸만 드러나게 돼 있어. 참 신기한 거예요. 내가 자꾸 주님을 닮아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주님을 60을 닮아갔어. 그러면요, 근데 내가 열흘 후에 70을 닮아갔어. 그러면 60과 70 사이에 있는 죄가, 내 60을 닮았을 때는 그 죄가 안 보여요. 그러나 자꾸만 내 안에 예수님이 60이 들어오셨는데 65가 들어왔어. 그러면 60도와 65 사이에 죄를 안 느껴지는 것이 죄를 드러나게 돼. 그러니까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나는데 우리는 끝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65에 예수님이 들어왔다가 70에 예수님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65에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70에 예수님 사이에 죄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자꾸만 70으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닮아가게 되면 그만큼 제가 또 내 안에 드러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죄를 막 번복해서는 게 아니고 어제 못 느끼던 죄가 번복해서 죄로 드러났잖아요. 이런 사람은 뭐야?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죄인이니까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하고 믿음 생활 했잖아요. 그죠? 근데 내 안에 죄가 자꾸 주님 가까이 가면서 죄가 드러나게 되면 그걸 회개할 때 십자가처럼 떠나가면 주님이 더 들어오시죠. 그죠? 그럼 그렇게 되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요. 죄가 들어가면 들어올수록 죄는 떠나가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매일 그리스도 의가 나타나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육신의 할례를 막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육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네. 할례는 세례고, 마음의 할례, 육신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 있듯이 물 성령과 성령 세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계속 주님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가 또 다 이방인이 있었잖아요. 그죠?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